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중생받고 영생 얻으면 단 이래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구원만 있지 또 다른 구원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많이 또 말을도 하고 또 의문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본문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형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우리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에 배치되는 말도 아니라 온전한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가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측면에서 5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먼저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 우리 이렇게 쓰지 않고요. 분명히 3번에 나눠서 온 영과 혼과 몸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삶에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고난 가운데에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영의 구원이죠. 오늘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만 앞에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영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는 순간 그때 구원받아요. 구원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가 사함 받았으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 영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 원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창조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신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 그냥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오늘 구세주를 예수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살겠다, 이건 자연히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면 오늘도 구원이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 20년 도 닦듯이 내가 말씀 공부하고 양육 받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도 마음문 열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열고 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내가 못했으면 다시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단 정말로 나의 구세주를 믿었으면 그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거기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심판, 율법의 저주, 죽음의 공포, 지옥 형벌, 사단의 모든 세력, 이런 것으로부터 정죄함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세, 사탄의 어떤 마귀의 권세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출 해방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악한 사탄 권세에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상당히 또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정케함 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정케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만약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 돼서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그럼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부르셨고요, 우리를 의인이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기준에서 나는 뭐뭐 있으니까 나는 죄가 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님 아니면 도둑님 뭐 살인자 뭐 이런 자라도 주님 앞에 가서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너 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우리 모든 죄가 정죄함 받고 산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납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에도 봉사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에 가까울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기만 하면 다른 이론도 없어요.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없어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통한 우리의 믿음으로 통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고, 이것 자체가 복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가 선물해 줬는데 자 500만 원,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뭐예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거 의심해서 받으면 선물 주는 사람도 싫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요. 선물 줄 때 좋다고 받으면 감사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실 때 아멘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선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라고 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마귀는 정죄감을 넣어요. 너는 이거 못했잖아, 너는 이거 약하잖아, 넌 죄졌잖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여세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오늘부터라도 영생을 소유할 텐데, 마음문이 안 열면 그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큰 선물을 거부하는 건데 그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마음은 여시고 받을 때 이 시간에도 영생,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나 오늘 이상한데, 오늘 죄졌는데,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기도 하고. 절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내가 잘 믿다가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막, 이거 왜 그럴까?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크신 선물이 정말 어느 것보다도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대받아 칠 수가 없고요, 그 길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귀한 기회가, 귀한 선물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기만 했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음에 불구하고 영혼이란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영혼을 받았다 하면 내 신앙은 변치 않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척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양육하고 공부하고 시험에 패스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척하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만약에 천국 가면 그건 지옥이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365일 날마다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왜 대답이 왔어요?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찬양하고 이런 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변화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남을 섬기는 것도 감사한 거고, 교회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교회 나와서 억지로 헌신봉사하고 막 억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육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이겨내는 과정이고,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예배하는 게 즐겁다,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늘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와 파워가,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못할 일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대선 쓴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구원도 영원하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런 것만 가르쳐도 구원관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수없이 구원관이 흔들려요.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거예요. 절대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간 거지 우리의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 받았어 라는 뜻을 넘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예정, 하나님은 넌 구원 받고 너는 구원 받지 못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께 예정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럼 어차피 지옥 가요. 그럼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예배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너 천국 가기로 예정했어, 마음 먹었어, 딱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암만 개판 쳐도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난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정이란 뜻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기 원하시고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도 엄청난 기회잖아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구원 받으라는 기회. 이때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이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됐다라는 거죠. 자, 예배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탈을 했죠.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공고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돌아오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 왜 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자리인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 지성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먼저적인 선택과 역사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예요.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세도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런 자에게 감사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래서 의를 따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같이 일어나요. 복음 자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자신의 이제 성찬하면서 자신의 피 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확증 인을 찍으세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도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국민들이 법을 무서워합니까? 법을 한번 딱 이겨나면 5천만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표성이에요. 법은 이 나라의 헌법이다 그러면 이 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입각해서 다 지켜야 되는, 다 거기 굴레 안에 들어가야 되는 효력이 생겨요. 법이 그래서 무서워요. 아무리 깡파래도 아무리 군대래도 법 안에 딱 들어가야 하면 조직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면 다 반대자가 되고 말죠. 법 안에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스스로 갇히는 게 뭐냐? 자신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세요. 그런데 최고의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법이에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계약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죄가 씻음 받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악한 사탄이 와서 너 그거 아니잖아 해도 상관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받은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을 맺겠다. 율법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새 사랑으로 다시금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요 뺏을 자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왔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온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면서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어서 다 패하고 망하고 힘들고 그런 거 속성이 없으세요. 좋은 것, 온갖 빛들의 것, 이것이 하나님, 구원에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귀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에 따라?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그가 거룩한 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꼭 아셔야 돼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래서 따라 받는 거예요.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 언약대로 그때 받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인이 있어요. 그에 들어가면, 주님께 들어가면 절대 그 구원도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생명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 속성, 지금 말했던 그 속성으로부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 영접하세요. 구원함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혼의 구원이 있어요. 영원할 때 혼의.
여기서 많이 헷갈려해요.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영혼할 때 영혼 한 단어로 나타나지 않고요, 퓨뉴마가 있어요. 단어 보면 또 하나가 퓨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퓨뉴마는 영이에요. 오늘 지금 말했던 영. 근데 퓨시케라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혼입니다. 근데 구원, 우리는 단지 구원이라고 다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언어가 틀려요. 어떤 단어는 퓨뉴마를 썼는데 어떤 단어는 퓨시케를 써요. 혼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왜 구원, 왜 온전히 이루라, 구원 오늘 말한 것처럼 한 번 받으면 끝났다며. 근데 이루어 나간다고?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걸리는 거죠.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구원 받은 건가 아닌 건가? 이상한데 오늘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못 지킨 것 같은데, 구원이 없어진 건가? 그러면 이루지 못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퓨시케라는 단어 쓴 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살리라, 뭐 아니면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구원, 때로는 목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퓨시케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퓨시케, 이 구원은 무엇이냐? 여기서 승리하면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때, 이건 예수님의 나라예요.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바시레 투데우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 여기에 오는 내 생명, 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엇이냐? 그것은 이겨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조건이 없어요. 영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 것인데, 살고자 하면 넌 잃을 것이다. 지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구원도 마찬가지 퓨시케예요. 여기서는 영생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만, 이 혼의 구원은 값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대가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참고 주님을 따라갈 때 상급이 주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왕 노릇할 수 있는 지위가 쥐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같은 나라예요.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잔치, 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같이 온단 말이죠. 구원이 임할 때, 영혼이라는 구원이 임할 때 단순히 앞에 있는 난 구원받아서 끝 할 수가 없고요. 구원함이 임할 때 바로 이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구원함으로 임해요. 자, 또 하나,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퓨시케예요. 여기도 퓨시케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있는 자는 살리리라. 퓨시케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이 구원, 혼의 구원마저도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받게 됐고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즉 하나님께 난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퓨시케까지 포함한 혼, 영혼의 구원함이 이루는 온전한 구원이지,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 됐어, 마음대로 제주도 난 천국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심령이 오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가 되면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늘 같이 해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무엇을 퍼줘도 아깝지 않은, 이게 정석이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야 돼 딱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어려움과 무서움이 막 엄습해오고, 이거 그래도 되나, 살아도 되나, 막 갑자기 이런 마음도 오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결혼해서 이제 됐어, 나는 정복했어, 너는 이제 안 볼 거야, 이런 마음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의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내가 구원 받았어 해놓고 그때부터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영접했으면 온전한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다가 우리는 그 값을 받고 승리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상급을 받는 거지, 그 싸움이 없이 내 유익과 내 생명만 취하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부터 상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전혀 없는 삶,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 짓고 도로 욕먹이는 삶을 살고,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고, 이거 구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함이 임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날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축복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미움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왜요? 우리는 그들을 끌어가겠지만 그들의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죄짓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욕먹이고 하나님이 벗어나서 타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너희의 인내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그래서?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필수적인 면이 있어요. 온전한 구원함은 내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딱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드림이 될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견뎌내고 또 그것 가운데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계속 이겨내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건 뭐냐? 삶을 위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내가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날마다 돌파해요. 어려울 수 있죠.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구원함 가운데 더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멸관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도 왕노릇하면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승리라는 기준은 세상이 말한 결과물의 마지막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승리는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엄밀히 말하는 신앙적 승리란 말은 그 목적보다 내 의지의 결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도 승리합니다 라는 뜻은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에 위한 내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길이에요. 내 의, 내 유익,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 만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은 아프지만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 아시죠?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고 지금 항암 치료가 몇십 차례 되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이미 온 머리부터 발끝이 다 암으로 전이가 됐는데도 이미 정말 복음이, 이 원리가 몸속 영혼까지 뼛속 깊이 심어드니까 암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암도. 내 몸이 뭔 상관인데. 중요한 원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뭐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아니면 내 관계성이 지금 시원치 않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면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나가고 있는가, 내가 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상급 승리해서 상급 생활을 지금 쌓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깨달아 알아르니까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칼 다 빠지고 항암 치료해도요 상관없어요. 정말 저녁 때까지는 막 쓰러져서 아파서 막 이래도요, 간증하고 나서는 그냥 간증거리에 그냥 탁 투둑 일어나서 몸을 부여잡고 가발 쓰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이에요. 구원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게 참다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소유한 게 피스케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함이 이루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함에 이르는 결국 믿음대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함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승리한 자는 저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실체예요.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원리 깨달아 알아주고 받고 먹으면 오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너희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진짜 임하면 어떻게 하냐? 나를 지배해요. 그 원리대로 나는 행하게 되어 있지 말씀 따로 아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내 행함 따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배고프면 사라지죠. 밥을 먹는데 계속 나는 배고파 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갈증이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임하면 이건 실제예요. 실체예요. 구원함이 임해요. 악한 것이 떠나가요.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함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약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상급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밑에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게 떠나가요. 죄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구원함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피지케에 대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켜내 주실 거고요, 함께 하실 거고요, 결국 승리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갈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이에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사명감을 지키면 영원한 나라에 정말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넉넉히 들어간다. 나 천국 들어가는 거 맞아?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늘 감사하고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은 당연한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함을 이루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이 믿음, 이 능력이 임하면 넉넉히 이기고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열매를 맺어요. 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헛갈리시지 않으시죠? 이 구원함을 이루라는 뜻인 바로 그거. 그러니까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그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 진짜 구원함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게 다예요. 그냥 본업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게 내 본업이고 이 세상은 내 부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세 번째, 자, 몸의 구원이 이제 있죠. 그래서 몸의 구원. 그래서 남들은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면 몸은 사라지니까 괜찮겠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라는 뜻은 몸까지 온전하게 지금 내가 있는 몸 이게 온전히 영혼과 함께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온전체라는 뜻이에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온전체가 된다는 뜻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소마예요. 이 단어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바디. 우리의 몸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까지도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대 때도 무엇이냐? 부활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 몸의 부활, 완전한 부활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우리는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하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몸을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을 거야가 아니라요, 나았어요. 이미 지불했다는 뜻이죠. 지불했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든든하죠? 우리 몸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은 건강합니다. 모든 병도 나았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미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형통하면 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구원이라 삶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있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승리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구원받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지 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오거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에게 영감을 주세요. 얘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아, 이거 주님 위해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을 날마다 쟁취하세요. 분명 감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을 주는데 그건 100% 성공이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루면 더 좋은 결과로 다른 걸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세요. 더 좋은 곳으로. 100% 성공이에요. 근데 내 뜻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거 좀 해라, 아니면 이거 좀 해보겠니,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100%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려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날마다, 시시때 때마다. 더 강력한 건 갈 때마다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왼쪽으로 가라, 심지어는 그 음성도 들려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요, 우리가 생각한 성공보다 훨씬 큰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간구하세요. 매일매일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그 중에서도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성경과 환난, 핍박, 고난에서 구원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다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앞에 전에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렇게 심한 핍박과 고생이 있어서요,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아니, 앞이 이제는 살 길이 보이질 않는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 예수님 복음을 막으려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표현을,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또 받았고, 바울은 예수님 주님 나라 복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마다 바울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직 죽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뱀의 무효도 독사의 무효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한, 우리가 사명을 하고 있고 지키는 한 주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키고 계세요. 꼭 사명 감당하시길 바래요.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위해서 생활하라.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주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그냥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주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작게로는 반대부터 크게로는 대놓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까지, 그런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두려움 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이 마지막 절 보면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거는 주님의 싸움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쉬운 것뿐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생활이 안 돼? 그거는 내 중심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특별히 말세의 진말에 갈수록 우리는 정말 견디지 못할 최고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인 핍박이 기다릴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훈련 잘 받고요,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지켜내지 못하면 주님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초점이, 우리 생활, 말 그대로 우리의 초점이, 모든 삶은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파서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울고 있지만 그 기도, 그 눈물을 본 예수님은 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고난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로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의 구원, 영원 구원이 있어요. 우리한테 축복이죠. 그다음에 혼의 구원, 천년왕국 시대 때 그 하나님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충성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매일 삶 가운데 악한 역사와 또 우리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원, 그리고 환난에서의 구원, 온전한 구원 이루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죽어서 영생 소유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